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무조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꿈을 그리시고 그리실 때 조그맣게 그리지 마세요. 크게 그리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왜냐?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뒤로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관계까지도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자손들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 눈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레바논의 영광과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같이 읽어봐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맨 마지막 절만 읽어도 좋지 않습니까?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이것만 받아도 좋죠. 그런데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아니죠.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반드시 1등 하거라. 주안의 마트 1등 하거라. 하나의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요건 맞을 것 같거든요. 최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 왠지 이건 맞는 것 같지만 이 또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딱 두 가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돈 많이 벌어 하라도 아니에요. 경쟁에서 1등 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예배하라도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제가 목에 힘주어서 외쳤습니다. 몇 주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물론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왜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힘쓰고 애써야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어요. 맞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나무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고의 예배는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드려진다.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어떤 형식과 절차,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요, 저보다도요, 이 땅의 어느 목사님보다도요 더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성과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에 좀 색깔이 달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율법에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최고로요. 온갖 정성을 가지고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회가 어떠했어요?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사회,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히려 어떻게 했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려면 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지? 나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엔 그 안에 있었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최근에 저 역시 예배를 강조했어요. 물론 예배가 회복되고 온 마음 다해 드려진 예배에 대한 만족과 감사는 제게 너무나도 컸어요. 제가 받은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저의 마음에 어떤 헛헛함, 공허함, 마음의 상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고 있던 제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던 제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장기 결석자 엄청난 불화살을 쏘고 있고, 제가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목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예배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수많은 정죄가 가득한 그런 교회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목적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질서가 정연하고 순종적이며 화려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는 교회들은요 무표정입니다. 딱딱해요. 의리의리한 교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질서 정연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마음교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단다. 목적을 잘 설정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볼까요? 요거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사업이 난 너무나도 잘 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장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영광이 있는 자에게는 또한 엄청난 축복들의 그 약속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예요. 평생의 메시지가 되시게 좀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명령 그대로 나는 따르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시요. 난 이 명령 그대로 난 따르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러시겠어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두 손에 제가 무기를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무기인데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시작.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나가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결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 내 결단한 것 실천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거 받아야 돼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시몬이 그 여인을 보고는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이 여인은 이미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유명한 여자였어요. 당시 랍비들은요 죄인이 1.8m래요. 어떤 제 주석을 봤는데 1.8m 가까이 오지 못했대요. 죄인이 지나간다 그럼 랍비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다음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낙인 찍힌 이 유명한 죄인이 예수님, 그들이 부른 이 랍비라고 부른 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제지 안 하고 피하지 않고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이 시몬이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속으로 말해요. 선지자 맞나? 이 여자를 모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한 가지는 묻습니다. 야, 10만 원짜리 빚진 자가 있고 1000만 원짜리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둘 다 똑같이 탕감해줬다. 영원으로 만들어줬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죠? 그야 당연히 1000만 원 빚진 자, 1000만 원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왜 들어올 때부터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줬냐? 나를 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 사함. 여러분, 용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받았다?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니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주님 명령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 사람만큼 내가 진짜 사랑이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미움이 차오릅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머릿속에 지금 순간 스치셨죠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벌레보다 못한 죄로 가득한 나를,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내일 되면 또 받고 다음 날도 또 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모든 것에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며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분명 그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 주마음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자자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일에 국수가 아니면 제가 반찬을 좀 해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유지 권사님께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쭤봤더니 김치찌개래요. 그래서 김치찌개랍니다. 반찬 해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했겠냐?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 사랑을 막 섬기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재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사랑의 사역들이 막 넘쳐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뭐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안 생겨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냐? 아멘 했는데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래요. 왜요? 야, 눈에 보이는 바 이 형제는 미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면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 한 적 있죠.
송추 가마골, 송추에 갈비탕 집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갈비로 유명한 집. 엄청 큽니다. 막 으리으리해요. 수양관인 줄 알았어요. 식당인데.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크게.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왜 해코지를 안 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미움을 안 사겠습니까? 사지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다. 왜요? 하나님 사랑 멈추지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다 하나님 사랑도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